할렐루야. 완전한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장애인들의 아픔을 모릅니다. 시력이 있는 사람은 실명한 사람의 고통을 모릅니다. 두 다리가 있는 사람은 다리 없는 사람들의 불편함을 모릅니다. 건강한 사람은 병든 사람의 아픔을 모릅니다. 암에 걸린 사람은 하늘이 노랗다고 합니다. 그러나 장애가 있다고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가 있으면 온전한 사람보다 더 행복합니다.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하나님의 존재 여부입니다. 두 다리가 있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다리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유익한 것입니다.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눈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손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육체의 아픔은 순간이지만 지옥의 형벌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장애인도 천국에 가면 건강하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한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음이라. 질병과 장애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축복입니다. 허리가 반듯해야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허리가 꼬부라진 여인이 있었습니다. 무려 18년 동안 구부정한 상태로 살아왔습니다. 치료를 받기 위하여 여러 방법을 시도하고 수술도 받았지만 병원도 악화되었습니다. 가진 재산도 다 써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물질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산을 들어 바다로 옮길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허리가 불편한 여인이 간증을 들었습니다. 예수가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장님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뇌졸중으로 마비된 사람의 몸을 풀어주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걷게 해주었다는 놀라운 소식도 들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겼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가늠하다 붙잡혀 돌에 맞아 죽게 될 여인을 변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예수가 바다 위로 걸어가서 태풍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침몰 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여러 간증을 들은 여인의 마음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러한 기적들을 행할 수 없다. 예수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면 헌신할 수 없다. 믿음이 불행했던 여인을 행복한 여인으로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물질이 없어도 믿음이 있으면 놀라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방황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사람들이 불행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몰라서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몰라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없는 길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죄인도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가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허리를 똑바로 펴주었습니다. 18년 동안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했던 여인이 똑바로 서서 걷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감사와 찬송은 은혜 받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추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엘리사 시대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모든 사람이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 물에 들어간 나아만 장군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아합 왕 시대에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으로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한 사렙다 과부만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한 사람만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못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터치를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간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께서 돌보시리라,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실행하리라. 믿고 기도한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의심하기 때문이다. 구걸하던 소경 바디메오가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부르짖는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확신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삶에는 다양한 문제가 수시로 발생합니다. 질병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문제도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도 있습니다. 경제 문제도 있습니다. 민사, 형사, 소송도 있습니다. 국가의 문제도 있습니다. 지진과 전쟁과 전염병의 문제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태산도 하나님 보시기에 모래알같이 아주 작은 것입니다.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는 법에 대하여 문외한이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해결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가 재판장을 찾아가서 간청했습니다. 나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세요. 판사는 배경도 없고 남편도 없고 힘도 없는 그녀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관사를 찾아가서 간청했습니다. 플래카드를 들고 데모를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영하의 날씨에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찾아가서 호소했습니다.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처음 재판장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 지쳐서 포기하겠지? 하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년, 2년이 지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나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간청하고 또 간청했습니다. 판사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부정이 긍정으로 변했습니다. 거부가 동의로 변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그녀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괴로워서 견딜 수 없다. 연약한 여성이 큰 군대보다 더 강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얼마나 세월이 지났는지 모릅니다. 예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매일 부르짖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는지라.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너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과부처럼 기도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간구하고 있습니까? 불의한 재판장도 밤낮 부르짖는 과부의 간청을 들어줬는데 하물며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선하신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오래 지체하시겠습니까? 내가 말하노니 속히 들어주리라. 존 베일리 형제가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무렵 목에
혹이 몇 개 생겼습니다. 종종 림프절이 붓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체온이 어느 날 38도까지 올라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며칠간 검사를 했는데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의 나이는 고작 24살이었습니다. 세상이 온통 어둠에 휩싸인 기분이었습니다. 그가 교회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 모임에도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그가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부르짖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가 울부짖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고난입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예수가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그가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인가 아닌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의 죽음은 평화로운 것입니다. 천국에 천사가 와서 그의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가기 때문입니다. 고통스러운 죽음은 그의 마음이 예수가 없기 때문에 지옥이 두려운 것입니다. 예수는 운명하시는 순간 곧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빌라도가 공모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지만 그 고통은 순간이었습니다. 천국에 영원한 영광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또 기뻐했습니다. 죽음 이후에 오는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당신을 저주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저희는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의 승리는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의 승리입니다. 삶이 혼란스러운 이유는 예수가 그 마음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의 마음은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와 사랑이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군중들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내려오라. 저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모욕하고 조롱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한 죄수도 비난했습니다. 오직 한 강도만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를 옹호하였습니다. 다른 시각으로 예수를 보았습니다. 그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다. 이분은 아무런 죄가 없다. 그가 동료 죄수를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로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예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예수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희생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믿음의 고백이 놀라운 가치를 창출하였습니다. 예수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리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리라.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물질이 아닙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외모도 아닙니다. 나의 영혼이 낙원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내 영혼이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달려 있습니다. 권력자도 지옥에 가면 실패자입니다. 재벌도 지옥에 가면 실패자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천국에 가면 성공자입니다. 장애인도 낙원에 가면 성공자입니다. 죄를 지으며 평생 죄를 지으며 살아온 강도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입니까? 그의 선함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의로움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믿음의 법을 만드셨습니다. 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왜 선하신 예수가 가시관을 쓰고 채찍에 맞으셨는지 아십니까? 왜 의로우신 예수가 손과 발에 못 박혀 죽었는지 아십니까? 그의 피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죄인을 의인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옥에 갈 사람을 낙원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는 죄인을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의 공생의 사역의 첫 마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있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단어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심플합니다. 예수여, 나는 죄입니다. 나는 죽어야 마땅한 죄입니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제물이 되신 예수의 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성령으로 나를 주관하시고 의롭게 살게 하소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리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여러분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영원히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었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았다. 너는 의인이 되었다. 너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다. 너의 집은 천국에 있다. 예수는 질병만 고치러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낮은 사람을 높이려고 오셨습니다. 무능한 사람을 유능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죄인을 의인이 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저주의 사람을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마다 건전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술도 마시지 않고 도박도 하지 않고 열심히 수고하는데 부자가 안 될 수 없습니다. 매 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데 발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낮은 사람도 점점 높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무능한 사람도 점점 유능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무익한 사람도 점점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살면 무지한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짓된 사람도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불의한 사람도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면 절대 음치도 절대 음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살면 울던 사람도 웃게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살면 험한 얼굴도 선한 얼굴로 변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던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존재하는 것 중에 그분의 작품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보다 볼 수 없는 세계가 100배, 1000배 더 큰 것입니다. 별 하나가 전 인류가 살고 있는 지구보다 수십 배 더 큰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천국은 모든 별들을 합친 것보다 더 큰 것입니다. 예수가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주할 곳이 많도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의 영광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부정하고 불신하는 사람은 그 영광을 보게 되면 깜짝 놀라고 멸망할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그 영광을 보고 숨을 쉬고 기뻐할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왕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아버지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들도 자녀들을 감싸주고 사랑하고 격려합니다. 하지만 능력과 지식의 한계 때문에 도움을 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완전한 사랑과 능력으로 자녀들을 세워주고 승리의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영이신 하나님은 바람처럼 보이지 않지만 자녀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발전하게 하시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야곱은 사기꾼이었습니다. 거짓말쟁이였습니다. 이기주의자였습니다. 불의한 행동으로 형과 외삼촌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양들을 사육할 때도 일반 사람들의 가축보다 100배로도 증대하셨습니다. 야곱이 특별하게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이고 아낌없는 사랑이 그의 성품과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은 언제나 행복하고 자유하고 당당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만세전에 하나님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혈통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받은 은혜보다 미래에 받게 될 더 큰 영광이 있습니다. 이 모든 영광과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